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정신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흠름 많은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와 회개와 믿음이 함께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해방의 하나님, 강복주의를 맞이하여 일제 억압의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해방의 기쁨은 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되 만행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 곳 성한 곳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가 살아나며 사회가 안정되는 은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측량할 수 있는 은혜와 섬김과 나눔과 선교와 봉사로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 눈물의 기도와 힘없는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등불교회로 달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며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여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지켜주시며 어린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지금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새날과
새 희망을 통하여 지친 믿음의 백성들을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영육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세림 조미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세상 참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움과 분노를 이겨내는 건강한 영혼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은 중간 부분부터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이 오래 가다가 31장 마지막 장에 가서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몰락은 이 31장 전사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15장에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곧 이어서 그리고 이제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의 궁정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장면은 궁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울의 몰락은 바로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지켜냅니다. 버텨내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버텨낼 뿐이지 몰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울이 무엇으로부터 몰락이 시작이 되었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몰락도, 전체적인 몰락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도 제가 한번 함께 나눈 말씀이라서 이 주제가 약간 반복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멀리서 바라보야 보이는 그런 선명한,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가까이 가면은 세밀하게는 보이지만 어떠한 그림인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일수록 뒤로 물러서서 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을 그래서 나중에 바라보면 우리들이 보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때 조금 일찍 내려놓을 걸, 이런 회상들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안 보이지만 나중이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참 뒤에서 보이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갖게 됩니다. 총균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여기는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문명들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그 몰락의 시작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수많은 문명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환경의 파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15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든지 지금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덜 더웠던 편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이태리 이런 곳에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닥쳐왔는데 이거 모든 것들이 환경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기울기를 계속해서 기울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다시 이것을 올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걸 뒤로 물러서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사울의 몰락의 시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 힌트를 주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바로 그런 가볍게 여기는 행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심지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이죠.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바로 악령이 임해서 그를 주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럼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느끼는 아주 평범한 감정일 수 있어요. 누구나 미움을 느끼고 누구나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기 저자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90살이 넘으신 진화 심리학자예요.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현대 사회에 있는 이 분노가 원초적 사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초적 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본능이죠. 근데 오늘 우리 사울이 보여주는 미움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움이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게 되면 그 영향력이 단순한 미움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커져가면 그 인생은, 미움이 커져버린 인생은 다 사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게 여러 어려운 거거든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함, 이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건강함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걸 말해요. 누가 건강합니까? 저 사람 감기 걸렸는데 난 감기 안 걸리는 거, 이거 건강함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는 것을 건강함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건강함은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든 나는 내게 주신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건강함이죠. 남들이 뭐 산다고 다 덩달아 살고, 남들이 간다고 덩달아 가고, 남들이 좋아한다고 덩달아 좋아하는 거, 그거 사실은 영적인 건강함이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종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분노의 영적인 파괴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미움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움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길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화가 난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저기 화가 나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계산대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도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화가 났어.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예배에 들어와서도 화를 풀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이게 이 시대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시대,
분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이 좋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은 굉장히 팩트고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은 이게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절을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화가 난다고 여러분 창 다 던지세요? 화가 난다고 물건을 다 던집니까? 화가 난다고 때립니까? 미워한다고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분노의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누르는 거죠. 저 사람 밉지만 참는 거죠. 근데 사울은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함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은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나중에 2번 소리 지르는 게 되는 것이고요. 작게 소리 질렀다가 더 크게, 이거는 그래서 분노는 더 크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폭력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화난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백인 중산층 여성들,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면 엉뚱한 짓들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캐런이라고 부릅니다. Angry Karen. 영국의 BBC 방송이 이 캐런이라는 이름이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이고 공격적이고 편견적인 사람들, 백인 중산층 여성을 향해서 부르는 밈,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죠. 또 남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별력 없이 미움을 배우고 미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분노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이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만연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76주년 광복절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정말로 위협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를 정말로 안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미움의 영이에요. 서로를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상대편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광복절을 맞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하는 실제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 몇 년 사이에 이 사회가 미움을 소비하는 사회로 변해간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뜨겁게 소비되면서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하고, 결국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단 하나도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움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악령과 이 세력들만 좋은 거예요.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악의를 갖고 전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과 사람들.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으면 돈을 내고 소비하는 사람은 하나도 이득을 못 얻고 악덕업자들만 이득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움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가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의 소비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도 미움이 가득해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몰락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몰락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몰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사울이 가졌던 그 발 자취를 똑같이 우리가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미움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움을 거부하는 다윗의 영적인 건강함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미국 역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볼 때가 많은데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뭐 우리가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는 양당 정치가 아니지만 양당 정치의 거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부분에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 미국에서 한 기사가 중요한 연구를 한 기사가 떠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증가하는 분노의 진정한 근원이에요. 미국의 증가하는 증오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빈 드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많은 아티클들 그리고 자료들을 갖고 연구를 해서 내놓은 기사인데 거의 학술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합니다. 제가 이걸 좀 장시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잔뜩 화가 나가 있는 이유가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속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화가 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배화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지극히 미움에 사로잡히고 서로를 신랄하게 비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원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 근거가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비율이 얼마였느냐? 이게 불과 20년 전이잖아요. 16%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가서는 38%로 증가를 합니다. 15년 만에 38%, 2배를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와서는 52%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증가거든요. 단 몇 프로가 아니라 3배, 4배가 될 정도로 미움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는데 여기 몇 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에요. 광복절이라서 그래요.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며 미워하며 분노하게 되었는가? 여기는 이제 타당한 이론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람들 이야기지만 우리들 이야기 비슷해요. 미국에도 음모론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음모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뭐 QAnon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언론 지금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음모론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음모론이 단순히 틀리고 맞다 이런 걸 떠나서 미움을 조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소셜미디어가 그 안에서 상대방을 잡아먹는 이런 미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실제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타당하지만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뭘 지적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한 언론, 미국에 있는 한 언론인데 제가 그 언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떤 특정한 한 언론이 이런 미움을 만들어내는 편향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 편집 방향으로서 무시무시한 미움의 증가를 이루어냈다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교회를 왜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안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 종교계에서 코로나가 퍼진 것이 약 3%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교회만 따지면 1몇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미움입니까? 아니면 학습된 미움입니까? 학습된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의 대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미움이 아니라 대부분이 학습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언론사가 더 기독교 혐오와 증오를 학습시킨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답을 내리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워서 미워하는 건지,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미워서 미워하는 겁니까? 미운 짓을 뭘 했어요? 다윗이 미운 짓을 하나도 안 했고 미워할 마음도 없는데 이게 악령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향된 팩트들을 소비하면서 점점 더 큰 미움에 빠지지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이 경험이 아니라 타인들의 의도한 학습이라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사울에게 있었던 이 미움의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있었죠. 노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이제 다윗을 향한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노래를 너무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어떤 회사는 경영 전략이 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VOC라고 하죠.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아예 전담해서 고객의 소리만 찾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잘 살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리, VOC가 아니라 VOG죠.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가 밝은 거예요. 자꾸 들리게 되고 그게 마음을 침투하고 미움을 준다라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리더라고 말하는 무언가 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미움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여자들의 노래, 이거 꼭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노래에 집착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서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미우니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미우면 자꾸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우면 더 그거를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자꾸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시선이,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건강함이 귀와 시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청력과 시력이에요. 그 가운데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밤중에 들었어요. 귀가 밝았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죠. 엘리는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 청력과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 그의 귀도 사람들의 소리에 팔렸고 그의 눈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 검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태가 어떤가, 온도도 재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가 검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영적인 건강의 자가 검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는 게, 내가 듣는 게 삐딱한가 아니면 좋게 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좋게 보는가 삐딱하게 보는가. 사울은 지금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는 다윗을 삐딱하게 듣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함으로 영혼의 전체적인 망가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보십시오. 건강하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힘있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악령이든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악령이 임하는 순간 이 사울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고 혼돈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미워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미워해야 할 사람을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폭력적이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의 정보들, 이 세상에 떠도는 미움을 조장하는 이 수많은 기사들과 언론들과 정보들이 악령과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사회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령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의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학습된 미움을 내려놓고 왜곡되게 들리는 미움의 소리들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절대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길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영혼의 건강함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상처를 참 잘 받습니다. 평소에 괜찮다가도 이 몸이 힘들면은 별거 아닌 거에도 마음과 몸이 힘들면 별거 아닌 거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상대방의 컨디션이 어떤지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면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내 안이 성숙하지 않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영혼도 함께 성숙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숙하지 않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미움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노래에 상처받고, 아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거기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나보다 귀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아야 하는데 사울은 이거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의 부대낌이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미움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원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가진 마음은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아론 백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이분이 진화 심리학자예요. 진화론에 기반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썼던 사고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졌던 사고를 원초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이 있고 편집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항상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심이 많고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그것이 경멸의 손, 나를 위협하는 손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사고를 가진 거예요. 이게 딱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종, 나와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나를 몰아낼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미움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요. 그럼 미운 거예요. 내가 예쁜데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와요. 그럼 미운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게 싫어. 그게 다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이 그를 잡아먹은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워야 할 사람은, 미움이 있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 거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울을 미워해야 되는 게 다윗인데 오히려 다윗은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 원초적인 사고, 원초적인 본능,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야 하는 그 본능을 넘어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본능, 미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조금만 위협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왜곡된 이야기에 빠져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편집증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의도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원초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그 원초적인 본능을 믿음으로써 거부합니다.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죠.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건강함이 다윗을 미움의 소비자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영혼과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대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엘리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엘리와 사무엘은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그 건강했던 엘리가 시력과 청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 밝은 귀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불렀는지 엘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오늘 건강한가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잘 들리십니까? 우리들의 눈은 잘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편향된 팩트들로 미움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사이에서 미움을 소비하기에 급급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그곳에 빼앗겨서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윗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원초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경쟁자들을 미워하며 왜곡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끊임없이 악령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미움과 분노의 문화에 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영혼의 건강함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미움이 물러가고 주님을 주목할 때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자원이 있어야 잘 살까요? 돈을 더 잘 벌면 더 좋은 나라가 될까요? 더 힘을 가지면 위대한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는, 서로 증오하는, 여기가 몰락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조금이라도 이러한
끊임없이 생산되는 미움의 뉴스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될 때, 기도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또한 건강하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소비의 문화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미움들 멀리하게 하시고 미움을 거부하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의 건강함, 다윗의 영혼의 건강함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라가 많지만은
대한민국 같이 복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 같이 복받은 이 땅에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영에 잡혀서 증오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흠집내며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집에서 온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